꽂아놓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고 저랑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4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금방 또 까먹으셨겠지만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지금 매주 이 말씀 갖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계속 반대를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몇 명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명이 예수님한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를 보여주면 믿으려고 마음 먹고 예수님한테 요청한 건가? 이런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절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도요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유로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한 번만 더 보여주면 표적을 한 번만 더 보여주면 내가 믿어봐야지,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타고 막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그들 위에서 한번 삥 돌고 쭉 내려오고 막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고 야 봤지? 얘가 하나님이야, 예수야,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시키기 위해 온 나의 아들 예수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그럴듯한 이유들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떠한 표적을 보이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표적 보여주세요 믿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나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그 몇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가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왜 자꾸 표적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는 이 표적밖에 보여주지 못하겠대요. 무슨 표적이요?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이거 예수님 죽으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에 3일 동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그걸 알고 알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해도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심판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판때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40절 그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귀신이 나간 사람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를 위한 거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거니까. 귀신 나간 이야기까지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잘 보시면 그거랑 앞에 내용들이랑 심판 때의 이야기랑 귀신 나가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심판 때 요나,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정죄할 거야. 그리고 남방 여인이 와서 너희들 정죄할 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나간 귀신이 나중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쉴 때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지금 여기가 깨끗하게 수리됐다는 거예요.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더 험하게 됐다, 더 심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심판 때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가지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은 상태,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 받은 상태는 귀신이 쫓겨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면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잘 지켜야 된다, 잘 유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그 의도로 여기에 그 내용이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 속에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일 텐데 분명히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인데 어떻게 그게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면 귀신 7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긴다. 만약 이 의도대로 생각을 한다면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 있는 게 낫죠. 안 그래요? 그냥 하나 있는 게 낫지 뭐가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거고 남방 여왕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귀신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게요, 그 뒷구절 우리 45절 마지막 45절인가요?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5절 맞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귀신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악한 세대에 대한 결론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것처럼 될 거야.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마치 이것처럼 될 거야. 어떤 세대가요? 이 악한 세대가. 지금 이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표적 달라고 하지만 결국 또 그건 시비하려고 그런 사람들, 그런 세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귀신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악한 세대에 대한 결론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45절 말씀에. 이 세대의 결국이 이럴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7 귀신 이야기는 이 세대에 대한 결과에 대해 관심을 좀 니네 가져라. 니네 이렇게 관심 갖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닥칠 거야.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요나 이야기와 솔로몬, 니느웨와 남방 여왕의 그 이야기도 결국은요, 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41절 42절 말씀이에요.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와서,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남방 여인이 와서.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 여인도 그 멀리서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지혜, 야, 걔가 지혜가 얼마나 있겠어. 처음에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게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구나. 나중에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요, 그 남방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지금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야, 과거의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봐. 요나, 나보다 정말 한참, 뭐 그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어. 그리고 남방 여왕 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여인도 솔로몬의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전하는데 왜 안 믿냐? 그 세대 사람들은 믿었는데 왜 너희 세대 안 믿냐?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 때에 요나가 와서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요나 얘기도 듣고 회개했는데, 우리는 솔로몬 얘기 듣고도 회개했는데,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7 귀신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같은 세대에 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복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과 같은 세대에 사는 거잖아요. 구약에서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굴조차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누구와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듣기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본 거라고요. 대단한 복이죠. 그런데 한편으론 대단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단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간 상태,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귀신의 영역, 죄의 영역, 사망의 영역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율법으로 얽매이고 전통으로 얽매이고 관습으로 얽매이고 종교 행위로 얽매였던 것에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는 늘 양면성이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작은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믿지 않아. 지금 내가 와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 깨끗하게 되었는데 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죠.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으니 7 귀신 들어간 것만큼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너희 세대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앞에 했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한 일이라고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을 어긴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자 고쳐준 거 비난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친 거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힘이 입어서 그런 것. 예수님 마귀 사탄 취급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세대들을 꾸짖으시면서 이 악한 세대들의 결국이 7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될 거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예수님이 그걸 전해주셨다는 거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한 귀신이 나갔으나 7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진짜 우리 보고 은혜 받았는데, 수련회 때 은혜 받았는데 너희들 조심하지 않으면 7 귀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눈을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선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포함되지 않을까요? 과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세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당사자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당시 악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귀신의 왕이라뇨. 여러분들 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행했다고 믿잖아요.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또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환희를 느낀다는 거죠. 너희들 예수 모르지? 우리는 예수님 알아. 비록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성령 임재의 약속까지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복음의 진전의 시대, 정말 복음이 이렇게까지 전파된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넘치는 그 복음의 혜택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자부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전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이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진리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워낙 지금 발달돼 있어서,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좋은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 사람들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악한 세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한 세대처럼 살지는 않는다고 자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마음속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중심을 한번 보세요. 삶에서 기적 바라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표적들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들 없어지길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무조건 건져주셔야만 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기독교 TV 그런 것들을 보면요, 간증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얘기합니다.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병이 치료됐어요. 그리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복을 받아서요, 사업이 번창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나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자녀들도 복 받아서요, 다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시집장 가도 잘 가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듣지 않나요? 그런데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병이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사업이 망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자녀들이 지방대학에 간 것도 나오지 않고요, 중소기업에 취직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희한하게도요, 여기저기 다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일어날까 할 만한 일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신 건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요,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원에 갔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원에 갔대요. 그리고 정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병이 나았대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겠죠. 놀랍게 여기겠죠.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중에 자기는 이제 기도원 나가면 교회 안 나갈 거래요. 교회 안 다닐 거래요. 아니 병 고침을 받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러더래요. 아니 병 나왔는데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얻었는데 내가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이젠 됐다고. 어쩌면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솔직히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고, 표적만 바라고,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잘못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 고치려고요? 돈 많이 벌게 하려고요? 좋은 직장,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그런 뭐 대기업, 그런 거 취직시켜 주시려고요? 아니면 승진시켜 주시려고요? 결혼 잘하게 하시려고요?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려고요? 힘든 일들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일들도 하셨죠. 성경을 읽어보면 병도 고치시고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껍데기. 왜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왜 치료해 주셨는데요? 왜 다시 살려주셨는데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아니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표적,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은 뭔데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으려고 왔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야. 기적 중에 기적이야.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 내가 온 거다. 그러니까 그 시작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고는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다 누린들, 너희들 기적들 다 가진들, 표적들 다 가진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회개해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밖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사람은 나밖에 없어. 좀 나 좀 믿어라. 너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니느웨 사람들 봐봐. 또 남방 여왕을 봐봐.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냐. 근데 왜 자꾸만 표적들만 구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일, 곧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거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것, 명예 높이는 것만 관심 갖고, 마귀한테 절하면 세상 것을 준다고 했잖아요. 시험하면서. 그 세상 것들을 가지는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우리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남방 여왕이 와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도 못 믿을 수가 있냐? 여러분, 표적만을 구하지 말고요, 기적만을 바라지 말고요, 더 근본적인 거, 우리 영혼의 문제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그냥 겉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곧 표적들만 바라는 인생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표적이 없어지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남아있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표적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표적을 바라지 말고요, 진정한 회개의 삶, 회개의 열매를 누리는 삶,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 그 세대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도 세상의 것들, 아니 이들처럼 표적만을 바라고 살고는 있지 않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